사람마다 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욕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병든 사람은 빨리 병을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되고 번창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그런 가정은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죠. 또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은 빨리 좋은 직장이 취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싶은 그런 소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각자 여러 가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소원이 있을 때 이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떠서 밝은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또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니 얼마나 이 사람의 그 정말 눈을 뜨고 싶어한 그런 그 소원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이것은 의학으로도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당시의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했다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정말 자신의 그 소원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언젠가 예수를 만난다면 내 눈을 뜨고자 하는 이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속에서 혹시라도 언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의 어떤 생계를 꾸려갈 능력이 없으니까 길거리 나와서 누가 업어다 주면 거기서 깡통을 하나 놔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이렇게 지내던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라는 분이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와가지고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구경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도 정말 그리던 예수,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는 그런 기대감 속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여리고성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큰 소리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주 또 큰 소리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러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 수많은 사람 속에 에오사에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고 하니까 거지가 입던 그 겉옷과 깡통을 집어 던져버리고 잘 보이지, 앞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있는 쪽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눈을 뜬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지만 내 힘만, 내 능력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결혼해서 수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이 작은 부인을 들여와가지고 거기서는 아이를 낳음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멸시와 수욕과 그리고 조롱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한나의 소원은 아이를 낳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몸에 좋다는 그런 약을 먹어 뭐 별걸 다 해봤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밤새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그 자기에 있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다 허비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혈루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소원을 그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는 자기의 손을 분명하게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대문을 열어서 그의 소원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귀신이 틈타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 딸 귀신 들린 그 아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 귀신 들린 딸을 거기서 해방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저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니 내게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그 소원인 그 딸아이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절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소원을 빨리 이루어지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작정 기도를 하세요. 작정 기도. 작정 기도라는 게 뭐냐면 얼마의 기간 동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가 작정 기도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든 철학 기도를 작정하든,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든, 아니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 이런 식으로 뜻을 정해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를 우선순위에다 두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소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21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작정 기도를 한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구역의 식구들이 합심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너무나 답답한 것은 성도들 가운데 소원이 있으면서도 그냥 마음으로만 소망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에 그걸 소원이 있는데 내 힘으로 소원은 있지만 안 된다고 거기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작정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 그 소원이 더 빨리 여러분 응답되고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때문에 우리의 소원의 성취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기도를 못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런 소원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버렸으면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소원을 가로막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적으로 그 소원을 가로막는 것, 장애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문제 때문에 도저히 내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법과 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도 바꾸시고 법도 바꾸시고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떤 꼭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요, 반대 세력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람이 반대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야. 소원이 곧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앞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안 돼 하고 주저앉아 버렸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이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그 가나안 땅, 소원에 있는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큰 함성으로 믿음의 함성을 지를 때,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고 소원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가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틀렸어, 아닙니다. 그런 불신앙을 우리가 깨뜨려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을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족장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뭐라고 하느냐? 그 땅에는 너무나 막 견고한 거대한 성들이 있고 거기는 거인들,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잘 훈련된 군인을 가지고 있어서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거인들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높은 성체도 있고 잘 훈련되고 그리고 무기를 가진 그런 군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루려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걸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 있네.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일, 또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일 앞에는 반드시 장애물이나 문제나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정말 그 불태전의 신앙으로 장애물 앞에 물러서지 않고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요, 쓰러져서 대소변을 받아내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병을 고침 받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지금도 중풍병 쓰러지면 병원에서 고치기 어렵죠. 2000년 전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 소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집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마당에까지 꽉 사람이 차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이 병을 고치고 건강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데 도저히 너무 방 안에는 물론이고 마당에까지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다시 오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붕으로 그 환자를 들것쯤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고 거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들것을 줄로 묶어가지고 그 예수님 계신 방 안으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그 소원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전의 믿음으로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달아내리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날 그 중풍병자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장애물이 있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불태전의 신앙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때로는 이렇게 어떤 장애물이 우리의 어떤 문제나 사람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소원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그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축복해 주실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고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아주 많은 연단을, 13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 가서 기름을 부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연단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연단을 받고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 미디안 광야로 보내 40년 동안 연단한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그 소원을,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많은 시간 동안 연단을 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했던 그릇이 되자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그릇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려면요, 절대로 또 우리가 뭐를 이겨야 되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특히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우면요 꼭 시험이 와요. 시험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시험이 올 때 시험 들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요셉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우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막 그 음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시험을 이겼으니까 망정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으면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마귀가 세상의 달콤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 죄짓고 넘어지게 해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 보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도 통과해야 돼. 여러분, 아람 군대의 국방부 장관인 나만 장군 있죠. 나만 장군의 소원이 뭐였어요?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문둥병을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사로잡아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기 부인의 시종을 드는 그 이스라엘 이 소녀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 사원을 보내서 말은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면 당신의 병이 고침을 받고 당신의 소원대로 당신은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 문둥병 상처 위에 안수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면 낫는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부하들이 간청하는 바람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그 갑옷과 황금 투구와 이런 걸 다 벗어놓고 문둥병 상처가 다 그대로 드러난 가운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굽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한 번 들어가, 2번 들어가, 3번 들어가, 문둥병 상처에 물이 묻으면 묻을수록 더 문둥병은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그의 소원대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순종을 시험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다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시험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는 이런 장애물을 여러분이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마리 양을 잡아서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게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더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제1의 의무는 뭐냐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나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의인 99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이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우리가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서 뭐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제게 필요한 것이 뭐지? 부모가 봅니다. 그리고 다 구하지 않아도 다 그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다 해줘요. 소원을 이루어줘요. 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힘을 쓰십시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몇 주일 안 남았어요.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어떤 날입니까? 이제 1년의 농사를 끝내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냐면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여러분 또한 가장 중요한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뭐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할 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이러면서 책망했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믿음을 칭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소원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가을에 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밤에 양육반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들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첫째 예배, 두 번째 영혼 구원하는 일이,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제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오늘날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려서 안 되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해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는 그 마음만 먹고 그 전쟁에서 금은 보화를 얻고 노획물을 얻으면 그걸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려고 했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리고 그 아들이 그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을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로를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맡기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디메오 소원이 뭐 눈을 뜨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소원을 이룰 때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능히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정말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마음에 품은 소원이 선한 소원이어야 돼. 그러잖아요. 악한 소원을 품으면 그건 안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내가 여러분 건강하고 싶은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절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분은 채찍으로 우리를 위해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부유하심으로써 가난하게 되십니다.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문을 돌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그 소원을 정말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기서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이 건강이 되기를 원하여 소원하여 하는 그 기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속히 응답하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장애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원한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원의 간구 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